두 번째 시간에는 주제 강의로서 감사에 대해서 보죠.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뭐로 하는 거냐면은, 감사는 뭐로 하는 거냐면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한가 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히야 베요 이렇게 되죠. 야고보서 앞쪽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죠.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다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나 궁금할 수 있죠. 그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그 말과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죠. 그죠? 첫째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믿음. 그건 즉시로 일어나죠. 그죠? 즉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도가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믿을 것이고 믿음이 큰 자는 이 세상에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는 것을 믿을 것이고 그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불못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더냐.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거. 의인.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누가요? 노아가. 그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으면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은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따로 설명하지만 11절까지 보면 구하는 자에게 그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안 준다는 거예요?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돌을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선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와 있는 환난이, 고난이 생선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뱀으로 보이고 내 눈에는 아무리 돌로 보여도 그게 진짜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선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하고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게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감사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지. 응? 좋은 일 일어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고요? 좋은 거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지 상황을 봐선 전혀 애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뭐라, 니한테 애가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니라. 아니 89세인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이거든요. 지도 거의 100세가 99세니까 100세가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잖아. 몸에서 애가 태어났다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얘기했어요. 무에서 유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믿고 바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바랄 수 없는, 이거를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드렸던 아브라함을, 그것을 믿고 바라드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걸 의로 옳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 천지를 창조하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자식에게.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그 환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 그랬어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나쁜 일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그 사람이 누구죠? 손양은 목사님인가? 아들을 총으로 칼로 죽인 그 북한 계류군 두 아들을 아들 삼아가지고 목사로 만들어낸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아들이 딱 죽는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야. 뭘 감사했냐?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순교한 걸 감사합니다. 요 순교하면 순교생이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두 아들을 나에게 주심을 다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사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딱 무릎 꿇고 감사한 건데 그걸 다 못 외우게 해서 그 한글을 말을 다 못 외우는데 지 아들을 총칼로 죽인 그 북한 두 계류군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손을 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결국은 그 북한 두 계류군 두 사람이 아들 삼아져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도다. 놀랍고 놀랍도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 욥을 생각해요. 욥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욥을 보면 욥의 환난을 보면 어떤 환난이 왔죠? 첫째, 재산 다 앗아갔다. 다 없어졌다. 가장 큰 부자였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10명이 있었죠. 그죠? 10명이 한꺼번에 적사했죠.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명도 안 남겨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몸에 뭐가 왔어요? 몸에 정말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간을 주야로 침묵하면서 그의 괴로움을 지켜보고 아무 말도 안 해서, 여러분 친구가 먼 데서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그의 괴로움을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거 무슨 비유가 아니야. 실제로 일주일간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욕창,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환난을 왔어요.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뭘 이루셨습니까? 욥을 안 되게 하려고 이런 환난을 보냈어요? 아니면 욥을 잘 되게 하려고 이런 환난을 보냈어요? 잘 되게 하시려고.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주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뭐 불의의 재물을 많이 모았다. 세상 재물 많이 모았다.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달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아련하고 깊고 참 진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해서 그의 정직함과 그의 모든 행위를 보여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이런 환난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통곡하죠. 통곡을 하죠. 그걸 깨닫게 되면.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과 아들, 딸들을 앗아 갔을 때만큼만 해도 욥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아들, 딸 다 갖고 가도 그 입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왔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몸에 욕창까지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요 정도의 환난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몸에 욕창까지 오니까 이제 그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우리 엄마가 나마를 뵌 날이 뭐 허감의 날이었으면 내가 그 안에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내가 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태어나게 한 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주권에 대한 말.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괜히 쏘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를 괜히 쏘고 있으면 하나님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옳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만. 요까지는 안 드러났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환난을 줘야만 그 밑바닥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것까지 허락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요만큼 환난 갖고는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함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이거 드러내시려고. 그래가지고 막 이 친구들하고 이제 변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38장, 39장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산의 대장부 욥아, 네가 허리를 딱 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그리고 산에 있는 산토끼, 암놈의 그 산토끼가 아기를 어떻게 베어서 얼마만큼 있다가 애를 낳는지 네가 아냐. 악의 가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뭐라 막 얘기를 하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자기가 아는 채 했고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싹 죽으러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죄에다가 이렇게 무릎쓰고 앉는다잖아요. 죄를 머리에다 뿌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욥은 정말 깨닫기를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분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렵고 선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악한 것 같고 어렵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크고 뭉퉁하니 코는 뭐 쭉 뻗었니 귀는 어떻게 생겼니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이 없이 귀로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아무리 들어도
그 코끼리가 상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눈으로 한번 봐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너무 어렴풋이 알았다 이거야. 너무 몰랐다 이거야. 너무 잡히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걸 깨기 위해서. 그게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진짜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 진짜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에게는 세상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몸도 죽을 거예요. 응? 누가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나 이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간다 이게. 응?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들 딸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왜 기근으로 굶어 죽어?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 뭘 위해서 일하고 계시냐? 지금 우리 모든 경우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데리고 살 것은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데리고 살게. 몸도 아니고. 오히려 몸을 쳐서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몸이야 그냥 벗고 가는 거니까 좀 괴롭다가 좀 일찍 가고 늦게 가는데 네 영혼이 잘못되고 오면 그게 더 문제잖아.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질병 허락하셔요. 어? 영혼이 잘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환난을 왜 허락하시냐? 사랑 때문에 허락한 사랑.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해라. 왜냐?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나고 말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걸로 끝나고 말아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련을 통해서 인간은 자라게 돼, 영혼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를 딱 지나면 팍 자라고 또 마디를 지나면 팍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그렇대요. 그럼 이 마디가 이제 성장을 팍 자라는 걸 이것만 지나면 팍 자라고 이것만 이제 팍 자라는데 이게 뭐냐? 우리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그 영혼은 쫙 올라갑니다. 한 환난을 거치면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환난을 거치면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걸 아셔요. 환난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데 감사는 뭐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온 환난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은 나에게 생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떡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왜 감사해야 되냐? 그러면 왜 해야 되냐? 첫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안 하면 뭐예요? 감사 안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명령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 감사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편 100편의 4절을 보면 감사로 그가 계신 문으로 들어가며 이 말이 나와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분이 계신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잖아요. 감사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일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중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이거 경한 환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조금 괴로운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예, 106편 15절 말씀 한번.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예. 이거 시편 100편 4절. 예. 예. 거기에 감사로 그가 계신 문에 들어가며 이런 말 있죠. 시편 106편의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갖고 탐욕을 부렸어요. 고기를 달라. 우리는 정욕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맛있는 것도 다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 맛없는 만나만 우리가 먹으니까 정욕도 없어지고 우리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탐욕을 부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면 그래서 고기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 고기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방에 십리길 4km가 십리잖아요. 4km가 십리길을 2규빗 높이가 한 규빗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남자 장정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가 이렇게 45cm 2규빗 90cm 90cm 1m는 안 되죠. 그죠? 90cm 정도로 이 정도 그지? 이 정도로 십리길을 쌓이게 했다잖아요. 메추라기가 십리길이면 4km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들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들아 들을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 진 바깥에 십리길로 가서 나자빠져라. 그랬더니 동쪽에서 바람이 쫙 불어갖고 그들을 차차차차차차 다 떨어졌겠죠. 할렐루야. 그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겠다잖아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근데 이빨에 딱 들어가서 메추라기가 맛있는 모양 고기가 그죠? 씹을 때 입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앞서서 탐욕 부린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잖아요. 오늘 그 얘기 이 얘기야. 뭐냐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고기 먹이는 게 뜻이 아니었어요. 만나만 먹이려고 그랬어. 근데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나자빠지니 안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중한 짐을 지웁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은 것도 아닌데 고기 달라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는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꼭 갖고 싶고 꼭 얻고 싶고 그래서 막 나자빠지는 거야. 울고 불고 막 금식기도 하고 죽는다 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은요 억지로 주는 거야. 주지만 그 영혼은요 파리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금식 기도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진리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금식 기도 별로 안 해요. 해나 안 해나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건데 뭐. 내가 돌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아직도 내 욕심이 많고 내가 원한 걸 꼭 가져야 되고 하는 사람은 금식기도 많이 해. 이걸 알고 난 사람은 별로 안 해요. 왜? 하나님 하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해야지.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는 사인이 왔다. 그럼 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이 금식 기도인데 안 주기만 안 줘봐라 그냥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줘요 안 줘요? 잘 안 주지. 정말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해도 안 줍니다. 근데 얘는 줘야 따라올 사람 같아. 그럴 때는 어때요?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래 따라오니까. 하여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 영혼이 파리해졌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족하지 못해서 딴 데 가서 다른 짓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이 두들겨 맞지 하나님한테. 수족을 못 쓰게 만들어봐요. 대개는 중풍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되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중풍에 걸리고 수족을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뜻.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하나님은 10가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없는 거 한 개, 한두 가지 없는 거.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어때요? 맨날 원망불평이야.
자기는 8가지, 9가지는 다 받아놓고 이거는 안 보고 나한테 없는 것만 쳐다보고 사니까 맨날 원망과 불평해요. 근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는 거야. 나한테 없는 거 왜 바라봐? 나한테 주신 거.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틀립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있는 거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 이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 감사로 바꿔야 돼. 이거를.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로 바꾸려니까 그때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사용해서 원망과 불평을 다스리고 나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에게 원망이 불평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한 이유가 성공하려고 했대. 성공. 줄기장창 성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망했어요. 다 말아먹은 거야. 근데 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 안 망하게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목회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공의 길을 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영혼이 그렇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깊어요. 깊고 아련하고 오묘하고 너무 감사하고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4년 동안이 열심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문 바깥에 섰어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확 줄을 서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4년 동안 은사를 행했는데 신유의 은사를 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손을 얹어도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바깥에 서네. 그랬을 때 지금 없어진 이 은사가 갑자기 없어진 이 사람의 그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계속 찾아오고 이름 나 있지. 그럴 때 얼마나 당황할까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대덕 신부를 찾아갔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있었던 대덕 신부를 찾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사가 4년 동안 하나님 은사를 주셔갖고 임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아무한테도 밝힐 수 없고 그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갖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주기창창 4년이 아니라 몇십 년간 계속 은사가 나타났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박태선. 또 누구 있어요? 문선명? 뭐 하여간 뭐 비슷한 그런 교주 비슷한 그렇게 빠져버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는 우리 머리는 세 대가리 머리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 대가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걸 이 머리 갖고 그 크고 큰 그 머리 그걸 다 알려고 이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된 이게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겸손하게 자기 안 된 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 내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 어때요? 쳐버려요. 들어가라. 친다. 근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둬봐봐. 그럼 나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눈이 감기고 피곤해서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온전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울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사실 헤엄치고 있어요. 헤엄쳐야 되고. 근데 우리 육체가 괴로워서 그런 건데 그건 사실 괴로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는 힘들거든요. 힘 안 들면 우리 영혼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고 안 깨지니까 깨려고.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더 넓히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런 환난을 허락하시나. 왜냐하면 진짜 나는 영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신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감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져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원망불평이 올 때는 온다 할지라도 다시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 곳이라는 것이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내 영혼이 서서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빚어서 성장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영원한 곳에서 성립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동안의 경한 환난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루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